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 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기 전 4주의 기간을 지칭하는데요. 약속대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금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4주의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대림절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4주까지는 하지 않고 오늘 한 주 대강절로 함께 섬기며 준비하는데요. 이 대림절에 본연의 것은 바로 기다림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거룩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날 한 하루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소망하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 한 주 예수님의 탄생, 위대한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대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 전에 앞서 보내신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인생의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를 찾으라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거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분이 찾아오시기에는 방해받고 장애가 되는 높은 장벽들, 높아진 마음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보지 않는 우리의 그 수많은 불순종과 어그러진 태도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고든 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런 방해가 되는 거친 생각들, 높아진 마음들, 거룩하지 못한 삶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회개로 그 길을 곧게 하고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기에 평안한 그 넓은 대로를 열어드려 주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배너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르죠? 원래 이 리버스데이는 세례식에 있는 날만 배너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배너를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 배너를 붙이게 됐는데 저희는 뜻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만세전부터 오늘의 이 배너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리버스데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중생과 새로운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세례식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옮김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날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장차 그들이 대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딸 군대여 군사들을 모아라. 그래서 전쟁을 위한 외침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그 대적이 막대기를 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통치자가 대적에게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수치와 모욕과 치욕스러운 삶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절은 언제나 재앙, 심판,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는 것은 소망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물론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늘과 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봤을 때 십자수인가요? 이렇게 껴가지고 네모난 판에 이렇게 돌리면 이게 모양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봤는데 제가 이게 뭔가 과연 그림도 모르겠고 완전 실타래 엉켜있는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뒷면이죠. 앞면을 봤을 때 아름답고 온전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들, 참혹한 아픔과 정말로 실패의 그 현장 속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오는 것이 언제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절망의 배경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어둠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낮에도 별은 여전히 떠 있지만 이 밝은 빛 속에서는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결핍과 상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주님의 행적을 보면 기적의 현장은 언제나 모두 부족과 상실, 절망, 실패,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많은 이들을 먹이고도 나는 그 기적의, 놀라운 이적의 현장, 그 기적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해지는 빈들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기적은 날이 저물고 얻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소망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 실패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이 대립절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 재림의 사건을 보여주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그리고 있는 이미지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은 은빛감이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가 타던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회화적인 표현, 어떤 신령한 모습을,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이 배추도사, 무도사 구름을 탄 것은 제가 확신하건대 이 계시록을 카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죠. 계시록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구름은 언제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뭔지 거룩해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것을 새벽 예배 때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난한 듯한 우리 개인의 생활에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과 궁핍의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구름,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 슬픔, 상실, 어둠, 궁핍, 가난, 절망,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은 또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증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는 그냥 고통 그 자체이고 상실 그 자체이고 슬픔 그 자체의 역경일 뿐이지만, 영혼의 눈을 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위에 그분께서 그분의 장엄한 발을 딛고 서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같은 슬픔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바로 그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삶의 문제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반전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극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수락관 뒷간에 있던 무술이가 희빈이 되고 중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태생이 비천한 자. 여러분, 무술이는 상궁이나 이런 시녀들과는 또 다른 급인 거 아시죠? 가장 하급. 그래서 물 기르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희빈이 되고 중전이 되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밥을 아주 열심히 짓고 옷의 찌들때를 아주 말끔히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물을 기를 때 아주 예민한 각도로 물을 길어요. 아주 열심히. 여러분, 그러면 힘이 되고 중전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술이의 인생이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경험해서 정말로 나라의 국모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왕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왕의 처소로 나아가는 단 하루, 왕을 만났던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성은을 입었던 그 경험이 바로 그의 존재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함을 입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인생 반전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관계를 넓히고 스펙을 쌓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십니다. 아멘이세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귀로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특별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가정의 배경이 어떻든, 나의 외모가 어떻든, 내 학업의 길이 어떻든, 때로는 비교 속에서 열등감 속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날 때, 그 왕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원과 사역을 압축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작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짜이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다, 아주 시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시해, 하찮아, 보잘것없어, 별로 뒤돌아보게 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줄 그들의 통치자가 바로 그 작고 하찮은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니, 나사렛 촌구석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전망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이제 가서 갔지만 나사렛은 정말 지금도 별게 없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 우리가 몇천 년을 걸쳐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사람을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한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나사렛과 같은 볼품없고 비천한 시골 구석에서 자라나고 나올 수 있는가?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는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망, 그분의 관점은 달랐어요.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시시한 그곳에서 더 얼마나 낮아져야 했는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히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히스토리, 이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들로 채우셨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분을 지목하셨고 그분을 조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여러분의 장래의 전망이 어떻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의 가전용품과 너의 학력과 너의 외모와 너의 능력과 너의 자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떤 것을 꿈꿀 수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냐라고 우리 장래를 낙관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 속에서 속삭여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자 라는 그런 속삭임. 너무 약간 젊은이에 닿지 않는,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삭여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대할 것이 없는, 정말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과연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많은 어둠의 속삭임, 세상의 전망이 우리를 향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인생은 오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전망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하늘 공동체 중보기도팀들과 또 개인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늘 공동체 예배와 부흥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누리교회 9개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늘대학부 뭐 이렇게 크지 않죠. 작은 공동체예요. 거기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부흥의 소식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보는 시선, 이것이 우리를 보는 전망이라면 난 이 시간 선포합니다. 기꺼이 하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장자 지파의 분깃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분깃이 다른 거 아시죠? 갑절에 분깃을 얻는 거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뒤집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죠? 네. 장자에게는 갑절에 하나님의 분깃을 주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대학생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이 땅에 멈췄던 청년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12월 한 달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나의 간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만 겸손한 담대함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시스템이 아닌, 화려한 사역이 아닌 본질의 힘, 성령의 역동케 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그 베드로 데려간 안드레처럼 동생이 그 경배 찬양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했어요. 거기서 소명을 받았죠. 예배 사역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삶을 헌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감격이 뜨거웠는지 맨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늘 그 마음에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품질이 별로 안 좋았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은 막 징집해서 갖다가 쓰고 나는 자원해서 나 좀 봐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시선이 저한테 별로 머물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눈길을 안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소명은 받았지만 사명이 없었던 시간이었었죠. 그때는 이제 워십 리더라는 개념도 없었고 예배 사역 잘 없고 싱얼렁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이런 찬양들 이제 막 율동하면서 하는 그때였어요. 준비 찬양의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 이제 영적 리더로 이 시대와 세대를 깨우는 영도자로서 내가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한다면 이런 메시지들로 제 마음을 뛰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학로에서 개그하는 아저씨들 기타 치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 안 하면 아니 대학로에 있는 아저씨한테도 그 정도의 환호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값싼 환호를 드릴 수가 있는가.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고3 때는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독서실 안 가고 추리닝 바지에 가방 메고 혼자 잠실 주경기장 가서요. 거기 혼자 땅밟기하고 주님 나중에 저를 예배 사역자로 세우시면 무대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기획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워십 댄스는 어떻게 뛰어나오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며 부푼 꿈을 가지고 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 소망과 비전을 저희 교회 선생님에게 나눴을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예배 사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 선생님 뭐라고 한마디 딱 하셨냐면 그게 그렇게 멋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꿈꾼 제 그 소망을 마치 이렇게 가벼운 휴지 조각 흩날리듯 공중에 확 뿌리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주워다가 제 마음에 꽂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저희 집 강아지 세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 세나의 살은 원이 아니라 램이었어요. 제가 주성을 강아지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진짜 알았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눴을 때도 너네 좀 은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하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뜻은 뭐예요? 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장애물을 만나면 정말 자신 안에 이곳이 자신의 길이 긴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그 열정과 그 뜻이 더 확고해지고 불타면 그 사람 그거 해야 합니다. 근데 장애물을 만나면 어려워서 길을 돌아보고 이 길이 맞는가 딴 길로 가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시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마음 안에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작정을 해주십시오.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빈야드, 호산나 인테그리티, 힐송이 막 터져서 예배의 부, 예배 무브먼트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달린신이었어요. 저는 믿어요. 제 기도의 열매였다.
저의 길을 평탄케 하고 저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믿음이니까 뭐 웃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칭찬이라고 해주세요. 한국에 뭐 여성 예비 인도자가 또 많지 않으니까 한국에 달린 채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도 입으로 꺼내본 적은 없지만 그가 호주의 원유경이겠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저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마음 안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가 호주의 원유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고 제가 뭔가 갖췄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망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소유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다윗의 수금과 같이 네가 예배할 때마다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의 육체가 낫고 상쾌해진 것처럼 너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저 정말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 약속에 기반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세상이 내 장래를 어떻게 낙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망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여는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은 사람들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안에 찾아오셨을 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그 백성을 먹이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아멘. 그가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좋은 꼴이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필리키어가 쓴 양과 목자를 보면 이 양의 생리상 양이 이렇게 초장에 초원에 풀밭에 눕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되어져야 되는 필요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목장 안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그거를 실생활로 경험해서 연구하셨던 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은 본래적으로 이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강이와 늑대가 자신을 위협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느껴야지만 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양들은 하나의 집단적인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그 계열 싸움이 있잖아요. 누가 먹고 누가 약자고 이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잠잠게 되는 평화의 때가 오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 그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의 착각을 풀어주는 현장이죠. 여러분 양은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 털 양은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목욕과 그 거품 목욕을 시키고 단장을 해줘야만 나올까 말까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우르무치에 있을 때도 코로바나이트라고 위구르인들은 실제로 양의 목을 따고 각을 쳐서 잡습니다. 근데 그 명절이 오기 전에 학교 가는 길에 저도 학교를 다녔어요. 궁극어에서 배우느라 학교 다녔는데 그 길에 양떼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들이 이제 막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구더기, 중국산 구더기는 대륙의 구더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난 크기의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그 꼬불거리는 털 사이에 알을 까고 수많은 해충과 벌레들이 아주 드글거리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양을 잡는 모습을 저희 이제 팀장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양을 잡을 때 구더기와 모든 해충도 함께 최후의 순간을 맞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곤충, 벌레들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양은 눕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배부르게 꿀을 먹지 않는 한 양은 눕지 않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맛있는 꿀을 먹어야지 양은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 벗어난 분명한 자유, 만족감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가 양떼를 치면서 양들의 이런 생리를 잘 알았겠죠. 그런 그가 자신을 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우시고 만족스럽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우리를 그렇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고 온전케 하고 채워주는 통로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키퍼스는 그들의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공급받는다, 그 사실에 훨씬 더 많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때를 내리셔서 그들의 인생을 채우셨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삶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건가, 그 사실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떼에게는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해도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함께함. 목자가 없다면 그들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나 괴로움과 평강의 문제, 만족의 문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빈 잔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신다고 얘기했어요. 4절에 자신의 양떼를 먹이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의 양떼가 되면, 내가 그분께 속한 자가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닌 사랑하는 목자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손길, 그 손의 은택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다윗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을 하죠. 요압이 이제 거들떠도 안 보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냅니다. 불을 내니까 요압이 열이 받았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요청을 하니까 다윗과 그 압살롬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압살롬과의 관계가 이제 풀어졌어요. 다시금 가까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압살롬이 원했던 것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후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압살롬이 아주 정말 야비하게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민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입구에서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왜요? 정권 교체를 꿈꾸며 아버지의 자리,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들을 계획하죠.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이었어요. 주님, 제 모습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분 예배 인도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재앙과 같은 거죠. 나의 사역을 위함이었는가? 내 장래를 위함이었는가?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왜 말씀을 묵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윤택한 거, 내 앞날을 열어주시고 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삶이 되게 위협적인, 하나님이 나를 한 대 후려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반응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손길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순전하게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그에게 속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그들로 안연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몸을 보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주 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완성된 복음의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때로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게 찾아온 두려움의 실제가 더 피부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보다 오늘 내게 찾아온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은 그때에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면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이 두려움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것 같죠. 여러분 혹시 대상포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극심히 통증이 아주 심한 건데 저희 어머니도 여행 중에 그 대상포진에 걸리신 적이 있었어요. 이 마이신을 먹을 때도 슈퍼 마이신을 먹어야지만 염증이 가라앉는 아주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잡기도 어려운 질병이죠. 이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했던 수두 있잖아요. 수두의 바이러스가 이 신경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 신경절에 잠복해 있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느끼지 못하죠.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병적인 증상도 없어요. 그러나 신체의 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면 이 잠복해 있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전신으로 퍼지고 굉장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처럼 내가 영원히 강건하고 이 말씀에 막 생명력, 한번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막 세상을 삭혀버릴 것 같잖아요. 물론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나는 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잤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영혼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 두려움이 우리 영혼에 급습하게 찾아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영혼을 빠뜨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친 파도처럼, 스틸이라는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나를 엄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며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태평양을 건너가던 미국 함대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기치 못했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일어났던 폭풍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6m, 8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특별히 신입병들이 막 완전히 공포에 떨고 갑판과 기관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 공포에 떨며 우는 사람들, 장내가 아주 어수선해집니다. 장교들이 다급하게 함대의 함장인 장군에게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모든 선원들을 갑판 위에 모이게 했어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사나운 폭풍, 집채만한 파도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그곳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수많은 선원들, 군인들이 그런데 이 장군의 얼굴을 보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순례했던 장내가 고요함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보았던 장군의 얼굴에 평안의 미소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엄청난 기상 변화를 그간 다 겪어오면서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장군의 얼굴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장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장내를 평정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얼굴에서 평안을 얻고 갓난아이는 엄마의 얼굴에서 평안을 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암수술을 하시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의사가 이런 표정만 지어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집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요. 근데 그때 의사가 평강한 얼굴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면 완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생명과 사망의 기로를 가르는 말이 됩니다. 의사의 얼굴의 평안이 환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평강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는 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평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혼의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바다 위를 달려갔던, 파도 위를 달렸던 베드로가 그럼 두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는 주님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뺏기고 거친 파도와 풍랑을 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강이시고 평안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축복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원 안에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높으신 주님, 그 평강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원할 것도 없는,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이 나를 소유하는 거룩한 연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여러분 영혼의 눈에 시선을 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환경과 상황이 풍랑이고 파도고 어둠이고 공포라 할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평강의 시선을 보내신다면 우리 인생은 평안입니다. 영혼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때로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상처와 내 절망과 나의 어둠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 자격이 없고 선한 것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 안에 기쁨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자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의 크심으로 이 드린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적인 승전부를 얻는 거룩한 영적 나팔소리와 같이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찾아오신 참 좋으신 사랑 많으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 평안의 길, 소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모든 영적인 식구들, 그의 모든 학업과 가정과 손의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